한 주간 동안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 절씩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있고 더 깊이 들어간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나는 그분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분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분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4절까지 말씀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5절에 내 잔이 넘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흘러 넘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준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준 일이 뭡니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이 어떤 상이냐? 뭐 매일 먹는 뭐 밥상 이 정도의 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잔치상, 아주 제대로 이렇게 상을 아주 먹음직스럽게 하나님께 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상을 어디서 채워주시냐? 원수의 앞에서. 내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먹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굉장히 많은 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여러분 꼽아보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레위기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제사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제사들 중에서 특별히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들은 다 제물을 태워가지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리거든요. 그 연기를 하나님께 전부 다 싹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근데 그 화목제사만큼은 어떻게 하느냐? 그 제사를 다 드린 후에 그 제물을 다 나누어 먹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그래서 화목이에요.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고 함께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그런 화목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신약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과 함께 뭘 하시느냐? 식사를 하시잖아요.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밥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해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어떻게 세리들과 어떻게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너희도 뭐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들이다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와서 그들을 만나는 이유는 그 죄인을 내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케어하고 함께 밥을 나누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들과 함께 뭐 하느냐? 식사를 준비해서 그들과 함께 아침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게 되시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조금 친분이 생기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식사 한번 하시죠. 밥 한번 같이 드시죠. 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먹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시간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깊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함께 나누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쫙 보게 되면 다윗에게는 늘 원수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늘 원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원수는 항상 나보다 늘 강했습니다. 골리앗이 그랬거든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늘 당면했던 블레셋들도 나보다 훨씬 더 강했던 그런 상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고 나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한,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반드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 반드시 내가 관계를 맺을 때 내 잔이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식사를 나누며 그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가 그분과 함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투자자가 있잖아요. 미국에.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이 워렌 버핏하고 식사 한 번 하는데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이 워렌 버핏하고 한 번 식사하는데 2022년 기준으로 계속 이 밥값이 올라갔어요. 그분하고 밥 먹는데 2022년 기준으로 밥값, 그분과 한 번 점심 먹는데 밥값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한 번 밥 먹는데, 점심 한 번 먹는데 246억. 한 번 밥 먹는데요. 246억. 여러분 쳐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저 깜짝 놀라요. 아니 246만 원 아니고요. 2,460만 원 아니고요. 246억. 밥 한 끼 먹는데 그 정도 그 사람하고 돈이 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먹으려고 그 큰 돈을 들여서 여러분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만나서 관계를 가지고 싶은, 좀 밀접한 시간을 가지고 싶은 그분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여보려고,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것 같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투자하고 그 사람하고 밥 한번 먹으려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누구랑?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분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다윗이 나아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야기 들었잖아요. 다윗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그렇게 인정받지를 못했다니까요. 결핍이, 이 사랑과 애정에 대한 결핍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이 됐는데도 계속 아들들이 배신을 해요. 그리고 신하들도 배신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내 만족, 사람에게는 아무리 갈구하고 찾아도 그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만족을 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잔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한 그 삶을,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6절의 말씀도 좀 볼게요, 여러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안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내 잔이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내 잔이 넘치도록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무엇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고 하는,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내 삶을 다 살고 하늘에 올라가면 천국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아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다윗이 살게 되는 겁니다. 아들이었던 압살론이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나를 배신하고, 아니 내 아들이 있잖아요. 배신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피해 도망가. 그리고 그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진짜 죽이려고 그래요.
너무 억울하고 괘씸하고. 다윗이요, 아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나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죽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사울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냥 죽여버려라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내 영혼이 그분께로부터 소생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지를 이 땅에서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다윗의 인생을 보고 또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윗의 내 인생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왕이 되는 겁니까? 왕이 되고 안 되고가 지금 이 다윗에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다윗에게 정말 중요하고 내가 이것은 정말 떠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했던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정말 원하는 것이었어요. 왕이 되고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그분과 관계를 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내 잔이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냐? 우리 집이 정말 압살롬과 같다는 집이 있어요. 압살롬과 같은 집. 맨날 집만 가면은 싸우고 힘들고 지지고 볶고 너무 힘든 집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없어도 있다니까요. 사울과 골리앗 같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나가면 정말 사울 같은 사람이 꼭 있어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꼭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나가는 게, 직장을 나가는 게 지긋지긋해. 힘들어, 어려워. 마음이 너무 지치는 거죠. 직장에서 너무 힘들고 집에 돌아와서도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이 모든 것들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구나. 이곳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셔 나를 쓰시는 곳이나라고 하는 사명을 내 안에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사울과 압살롬이 힘들지 않고 감당이 되는 거예요. 감당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거. 충분하게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왜? 나는 이 땅에서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당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미워하고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하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알면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수용해낼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집을 알다 보니까 이 교회 동안 사랑하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죠. 시편에 보니까 고라자손이 나옵니다. 고라자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시편 84편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10절, 11절 이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편 84편 1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여러분 앞에 자목이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고라자손이 깨달은 게 있어요. 고라자손이 영원에 대한 생각을 깨달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게 된 겁니다.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교회에서의 삶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내 자리 넘치도록 은혜를 받는 삶을 경험하다가 이 땅 삶을 마치면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이어지는 이 사실을 고라자손이 깨닫게 되어진 거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생겨, 때로는 마음 아픈 일이 생겨, 그러나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영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니까 이 땅에서의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겨나는 거죠. 다윗도 이걸 안 거예요. 고라자손도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생겨난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에게 생겨난 거죠. 우리는 여러분 특세 우리 샘터 기도를 통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 절씩 봤습니다. 또 두 절을 봤어요. 너무 좋고 또 감사하고 내가 사랑하고 또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정도 그냥 좋아하고 내가 암기하고 있고 그냥 내가 정말 감동스럽게 있는 말씀이야 정도의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시편 23편을 잘 들여다보다 보니까요. 한 절 한 절 깊이 들여다가 보니까 그 시편 한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 선한 목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오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푸른 풀만 실만한 물가로 사랑하니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소망도 있었어요. 그 소망은 뭐예요? 그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게 해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이 시편 23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러분 이게요. 그냥 입 바른 소리 아니고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실제 진짜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요. 어디요? 이 땅에서 내 잔이 넘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푸른 풀밭도 만나고 신만한 물가도 만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만나요. 그런데 목자가 함께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분이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끝까지 너희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죠. 우리가 가까이 붙어서 더 가까이 가서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너의 염려, 검심, 걱정을 다 그분께 맡기라. 다 맡기라. 내 목자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르셨어요.
끝내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 땅에서 내 잔이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따라가면 돼요. 선한 목자, 그분이 진짜 나의 목자니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살게 하시는, 영원의 집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시편 23편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